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에도 이제 11월, 12월 2개월 남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귀중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고 오늘 귀한 예배에 오셨습니다. 또 오늘 귀한 또 주일 예배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권세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기쁨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귀한 예배 말씀으로 또 세움을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셔야 할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나 앞으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나 또 부활해.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서 다급하게 항변하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항의합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요거는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각오의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고 심지어 이제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예언하시며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그러죠.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때로부터 이 단어에 대한 의미는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앞주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수많은 저 무리들이 나를 따라왔던 저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들이 대변해서 답변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의 역사, 봉교 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5병이여 7병이여 기적, 모든 이루었던 이 기적은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이뤘는데 이 앞주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 것은 네 육체, 네 지식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때로부터라는 이 의미는 이제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했죠.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란 이 자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그 상황에 이르러서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임무가 십자가 길이라는 사실을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예루살렘 수도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마가 다락방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과 마가 다락방의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지난 삶의 여정은 고난이 연속이었어요. 그러죠? 또 많은 이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뭐 병든 자 고쳐진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수많은 조롱 또 그래요죠. 비판은 말할 것도 없고 배제당하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최종 종결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일, 즉 구원을 완성하시는 전생의 모든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여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비록 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이적들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변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랬더니 이 지금 베드로는 항변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뜻으로 항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22절에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자, 오늘 베드로는 지금까지 기적사건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곧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의 왕을 회복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그 세대를 회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12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어쩌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저분이야말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지금 속국되어 있고 노예 생활하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누구? 다윗 왕이다. 그런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그림을 가지고 2년여 넘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애언,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입니다. 오늘 베드로애가 지금 우리 예수님한테 항변했던 사건은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항변했다니까요. 항변이란 뭐예요? 항의했어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야지. 여기서 죽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면 나도 끝이요. 그러죠. 지금 한 자리 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째요? 자기는 완전히 인생 허망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걸 가지고 항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 항변이지 따지듯이 예수님에게 완전 대들었다니까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런 항변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명령하면서 항변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단의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취급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시던 우리 주님을 시험한 사단에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했던 것과 같은 마귀의 유혹의 행동이라는 것으로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어찌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지금 쫓고 계셔요. 뭐라고요? 강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강하게 지금 욕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 의미하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이 앞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요. 너는 반석,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그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뜻과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욕망과 방식으로 꿰맞히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망을 따라 미혹된 줄도 모르고 우리 분별력 없이 휩쓸려 맹인이 인도하는 일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거는 전도자의 삶이 아닌 육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맡길 때 우리에게 참된 목숨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는 제자 훈련 받는 사람만 그렇게 가야 됩니까? 또 리더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길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천국 백성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요거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째요? 지금 나의 온전한 삶이 예수님이 원하신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삶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의미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죠. 새 생명.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의미는 다시 태어났다. 이거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거듭남, 새 생명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사람을 부인하고 또 새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충성되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의 합당한 삶으로 채워져야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로, 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7절에 하신 말씀이요. 27절 전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죠. 제 목숨을 공고자 하거든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의, 이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말이지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 27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이 말씀은 천사들과 그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3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과 호랭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사건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죠. 이제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완전한 종말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은 재림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인자가 그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대한 해석을 재림이나 최후의 종말로 생각하게 되는데,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왕권 회복,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왕권 회복은 뭐입니까? 이제 심판주로 곧 왕으로 등극하여 천하에 다스리는 심판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재판은 공정하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마가 다락방의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역사,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은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그 18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으로 임해서 이제 온전한 이 심판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런 역사 그렇게 이루어지시지만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공정성,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의미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절의 말씀은 그러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온전한 심판, 그러죠. 그걸 본 자들도 있다. 이 말은 재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의미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본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왕권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확인되는 것이기에 이것이 인자의 임함, 즉 구원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맞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 종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를 부여 받아 그 권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당대 사람들의 생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함에 그랬잖아요. 50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 그걸 우리는 5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 10일 후에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이 부분은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2000년 전에 그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 사건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표현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의미 이해가 되세요? 오늘 그 의미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으로 얘기하면 있죠. 재림은 아직 우리 예수님이 재림도 안 하셨는데 그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심판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루신 예수님, 우리는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구원에 대한 의미요.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이해가 제대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과 또 성경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자로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었고 또 보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원리에 대해서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만나셔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여정이 천국 백성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으로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분 권세
확실하게 누리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10월 마지막 주일에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확실하게 누리고 내 삶이 온전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